지난주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행하고 계시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번 주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는 상태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제 죄를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함께 이제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무조건 이루신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느냐, 그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예정인데, 예정하신 것인데, 그 예정이 뭐라고 그랬죠? 어떤 것에 대한 예정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 로마서 말씀을 그때 예를 들어서 썼는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는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 안에서는 예수님과 이제 연합해서 우리가 영의 구원 받고 그 이후로는 혼의 구원, 즉 거룩해져가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면 상속유업을 주시죠. 그 상속유업이 무엇인가 하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증받았다는 거예요. 뒤에서도 이제 성령님께서 그걸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보장받은 상태로, 구원받았으니까 보장받은 상태로 이제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것을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목적을 가지고 그 예정을 해 두심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은 이제 보장받은 상태다. 이게 잘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새 예루살렘은 우리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은 이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우리라는 것은 당연히 그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 그러니까 즉 바울을 비롯한 뭐 유대인들도 될 수 있고요, 또 이방인들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에베소 성도들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그런 우리가 이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영광인데 그분의 거룩한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살다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거룩한 모습이 이제 작지만 문득문득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걸 보고 찬양하게 만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되어간다는 걸 확인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뢰라는 단어를 하나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신뢰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을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 우리가 성령님 세례받고 성령님과 연합하면 영이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뭐냐면 영을 구원하신 이후에는 우리의 혼을 거룩해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두 가지죠. 영과 혼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거를 합쳐서 신뢰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먼저 믿은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확인하고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자기가 거룩해져가는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이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좀 잘랐는데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 성도들도 이제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는 전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었던 바로 그 12절에서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그 거룩함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들도 그분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을 들은 에베소 성도들도 예수님을 이제 신뢰하게 된 거죠. 아, 그분이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그 이후로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절 말씀 보시면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분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성령님이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맞는데 여기서 영으로 봉인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영으로 봉인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성령님의 도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봉인이라는 게 도장 찍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7장이 참 중요한데 마지막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 세상 사면에서 천사들이 이제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그 종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 모두에게 이제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마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 세례를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들을 다 성령님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앙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인가요? 거기 뭐 사탄의 표 666 받을까봐 막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은 7장에 있는 이 이마에 성령님의 봉인을 받는 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늘 사탄의 표를 받으면 어떡하나 이것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표를 받으면 그런 사람들은 전혀 사탄의 표를 받든 말든 신경도 안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666만 열심히 주목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들이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성령님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 바로 영으로 봉인된다는 뜻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이게 격가지로, 그럼 왜 굳이 성령님을 언급할까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됐다고 안 하고 예수님으로 봉인됐다고 할 수도 있고 성부 하나님으로 봉인됐다고 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성령님을 언급하느냐? 다른 것도 보면 구원과 관련돼서는 종종 성령님을 자꾸 이렇게 소환하거든요. 애들 말로.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런 건가 하면 얼마 전에 은혜 나누기 삶에도 썼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제일 먼저 구원받는 것은 영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령님을 이제 강조해서 영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언급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죄와 분리되고 성령님 세례를 받아서 우선 영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도 복음을 들은 뒤에 예수님을 신뢰했는데 그렇게 신뢰함으로써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구속을 받을 때까지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바로 그 앞에서는 말씀하실 때 이미 성령님으로 봉인돼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는데 구속받을 때까지 또 뭘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미?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속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구속 개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구원이 있고 구속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구속되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그러면 똑같은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도 그 룻기 가지고 잠깐 인용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걸 구속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룻기를 보면 룻이 이제 보아스가 나타나서 이제 룻과 그 나오미를
삶을 구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뭐 먹고 살게 해주니까 그냥 끝, 아니 그러니까 그 구원해줬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먹고 살게 해주고 자식의 대까지 이어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이런 상태가 이제 구속이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의 영을 구원하신 이후에 혼까지 구원받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 이후에 너 영 구원해줬으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혼의 구원은 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알아서 거룩하게 돼, 이렇게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구속을 받을 때까지, 완전히 혼의 구원까지 이룰 때까지 그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 받으면 구원은 영원히 보장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얘는 영원 구원 받으면 얘는 이제 앞으로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갈 애기 때문에 얘는 새 예루살렘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애야 라고 아예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영원히 보장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은 아까 12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사람과 똑같이 복음 전달받은 사람들도 제대로만 받으면 똑같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걸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14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이 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새 예루살렘을 보장을 해주시고, 그걸 해주신 상태에서 거룩함이 드러나게끔 만들어 가심으로써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만드신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 이제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이게 참 중요하죠. 연결시켜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거룩하게 되도록 예정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예정을 해두신 거예요. 너희는 영의 구원만 받으면 거룩해져 가는 건 내가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예정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믿은 사람들은 거룩한 모습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너희도 성령님 세례를 받아서 일단 영의 구원을 너희가 받았고, 그리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혼의 구원을 자꾸 이뤄가면서 너희도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 13절, 1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이 복음을 전달받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의 본문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각 절의 말씀은 좀 복잡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것이다라는 걸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나머지 부분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